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별로예요,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좀 나오는데요. 저도 어저께는 쉽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저를 잡고 계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힘이 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엄중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A.W. 토우저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입니다. 마이티 시리즈 37번째 책인데요. 영의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써 놓으셨습니다. A.W. 토우저는 최고의 설교가이기도 했고요. 개혁자이면서 선지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온전한 대우를 못 받았지만 죽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과 인정을 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의 내용은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입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교리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다. 성경은 유기적 통일체,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를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성경에서 내가 믿기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고 내게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부분들을 거부하는 짓을 나는 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나의 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오류 없는 계시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틀림없이 불합리한 짓이다. 성경이 내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앞에 서서 판단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진리다. 또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빛에 의해 나 자신을 변화시켜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진리다.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믿고 가르쳐 온 교리다. 교부 중 거의 모든 사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학자와 성도 중 거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교리를 믿는다. 그 교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압도적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과거의 신자들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 후에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해명해야 하며 그들에게 떨어지는 멸망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글들을 읽어본 나는 그 글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희망의 빛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희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지옥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천국을 믿을 권리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식하기 전에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신랑 신부 어렸을 때서부터의 사진과 영상을 잘 편집했더라고요. 신랑 신부의 태어났을 때의 모습, 갓난 아이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걸음마, 부모님과 나들이의 모습들, 아장아장 걷는 모습들 서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의 모습들까지 영상이 쭉 나오더라고요. 너무 흐뭇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오늘 읽은 이 말씀, 심판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그 살아왔던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말씀과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죽겠죠. 죽으면 가는 곳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곳에서 그 생명책이 열려지겠죠. 그곳에 가면 그 허다한 천군 천사와 여러 증인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저 차례가 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읽어질 것이고 선포될 것이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또 다른 기록책에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니까 내가 왜 이 판결을 냈는가 하면서 이유를 아마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행적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과연 나는 안전할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관문, 천국과 지옥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5년 전에 저는 그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마지막을 집에서 소천하셨어요. 가장 행복한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신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본인의 방에서 본인의 그 침대에서 누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저희 어머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주님을 빨리 만나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고 싶다라고 본인의 마음을 얘기해 주셔서 그 생명 연장 치료를 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좀 받으시다가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셔서 집으로 오셔서 간호를 받으시다가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마지막 되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힘이 약해지는 그때. 그래서 온 가족들이 침대를 둘러싸서 같이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어차피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귀는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계속 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때가 됐죠. 그래도 몸에 온기가 있고 몸을 계속 만지고 있었죠. 엄마 이제 잘 가라고. 빨리 이제 이제 우리는 많이 봤으니까 빨리 하나님 평생을 사모하고
평생을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나러 가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호흡이 가빠지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 1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흡이 있으셨고 뭔가 꿈틀꿈틀이 있으셨는데 바로 그 호흡이 딱 멈추시는 순간 그대로 정지가 되고, 그러면서 몸에 있었던 온기가 서서히 빠지는 것 같았고요. 몸은 그대로 있으신데 그 안에 있으셨던 무언가,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이 사라진 거죠. 빠져나간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딱 숨이 멈춰지는 순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식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몸만 남아있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은 우리가 시체라고 하잖아요. 죽음 그 자체만 보게 되었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 앞으로 갔겠지? 그 심판대 앞에 서셨겠지. 그곳에서 그래,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리로 오라,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집행되었을 겁니다. 생명책에 있는가 확인해 보고 생명책에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미래죠. 하지만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갑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명성을 높이고 세상의 그 명품들을 사고 있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껏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나만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봤더니 저희 어머니 아무것도 못 갖고 가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아끼셨던 성경책도 찬송가도 못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씀만 마음에 품고 크고 흰 보좌 앞으로, 심판대 앞으로 아마 그 순간에 이동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그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죠. 하루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 주마중 식구들의 그 생명책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능력이 없고요. 알 수도 없죠. 자기조차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생명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지금이라도 달려가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생명책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이라도 보면 됩니다. 그 생명책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디에 다 나와 있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써놓으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깊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어디 천국행 티켓을 파는 데도 없고요. 그것을 인증해 주는 데도 없고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나중에 그 백보자 앞에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 놓지 않으려고.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항상 이거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날을 이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 다 그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줄쳐가면서, 우리 가피풀 성경은 하이라이트에 가면서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항상 그 점에 대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믿기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고 내게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부분들을 거부하는 짓을 나는 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나의 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오류 없는 계시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틀림없이 불합리한 짓이다. 성경이 내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앞에 서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진리다. 또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빛에 의해 나 자신을 변화시켜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진리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중요한 말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 편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갖다다가 이상한 논리로 구원에 대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꼭 자기네가 무엇을 주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듣고 기도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